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아들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김성석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하는 태어나 사역이 아니라 언약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주신 이 복음이 후대에 전달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 태영아 전도학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복음만 나타나는 그 후대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육아할 수 있는 그 부모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교회를 치유하며 가정을 치유하며 후대를 치유하는 서밋으로 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 태영아 선교국을 세워주시고 해마다
세미나와 부모 수련회를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영아 선교국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과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천명이 이어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대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모, 조부모, 청년을 세우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울 태영아 전도학교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운동 먼저 할게요. 김수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랑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시고 오늘 이 태양과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해야 할 이유를 붙잡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기쁜 모습을 잊지 않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에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서 충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원래는 1절부터 쭉 봐야죠. 이번 주 1부 예배, 여러분 본문 강단 1부 예배 메시지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선하신 일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건 앞에,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머리 쓰는 거에 속지 않으십니다. 10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나 물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 추억은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못 듣고 있었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셔야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담겨져. 그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죠.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헌신 예배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도록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선한 일이 뭔지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분명히 나왔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 힘과 뭐 다 드리겠죠.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서든 돈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진실해져요. 늘 진실할 수는 없을까요? 자꾸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여러분이 편할 텐데, 포장된 가면은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빨리 벗어버리는 순간 보이기 시작해요. 내 모습이 보이면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서론에 보니까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죠. 여러분 이 속에 있으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속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이 속에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속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신, 점술, 우상 이게 세상 풍속이잖아요.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라고 얘기 안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주는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잖아요. 이게 6가지 상태 속에 다 붙잡혀 있는 거죠.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잖아요. 12가지 문제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살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것이고요. 다른 능력이 없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타고 가다 보면 결국 멸망이에요. 그 시스템은요. 왜요? 그 시스템이 결론이 나 물질 성공이거든요. 다 사라질 것들인데요. 모든 것 사라지고, 그렇죠? 이번 작년 우리 찬양 내수생명 찬양들의 9번 트랙인가요? 깊은 기도.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쓴 가사. 결혼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은혜가 좀 덜 되려고 그랬어.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결혼했어? 좀 더 있지. 벌써 하면 어떻게 해? 그 생각을 좀 했는데 결혼하셨어요. 하나님 또 뭐 하실 일이 있어서 했겠죠. 그분이 가사를 쓴 것 중에 그 후렴 부분의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다. 그 전에 가사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하고 죽음 앞에 여러분 찬양이 될까요? 장례 예배 드리니까 찬양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모님이 죽음 앞에 있어요. 지금요. 막 지금 떠나가려고 해요. 응답이 와도 자만하지. 왜 그러냐? 모든 것 다 사라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사라져요. 모든 것 사라져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다 사라져요. 근데 젊을 때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잘 못하죠. 뛰기 바빠,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자식이 크는 걸 잘 못 봐요. 젊을 때는 뛰기 바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애가 어떻게 크는지 몰라. 근데 조부모가 되니까 이제 비슷하게 생긴 게 이렇게 막 재롱 떠는 거 보니까 이제 10배 더 사랑스럽대잖아요. 조부모가 되니까. 못 보는 거야 실제.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유한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 예? 오늘 기도 수업에 나와 있던데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묵상하면 돌아보면 될 텐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막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시스템적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성공해요. 세상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 필요 없어. 왜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철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도요. 여러분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시스템대로 하면. 세상은 세상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시험 들까봐 야, 그 잠시야 잠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겨야 돼. 그러면 그 다 잠시 지나가는 거 왜 그거 모든 거 사라지게 될 건데 왜 그거 붙잡고 그렇게 애타하고 있냐.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요.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라진다니까. 다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생각하는 것도 없어지고 다 사라져요. 뭐 그러니까 이상하게 됐어. 이제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죠. 모두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니까 막 우울해지죠. 막 나도 사라지는구나. 나도 없어지고 나는 뭐 무로 돌아가요. 불교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막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많은 걸 가졌는데 어느 날 그 성공하고 났는데 그 허무함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나라는 것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모든 걸 가져봤는데 그걸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져보니까 그래서 사법연수원의 그 뒷동산에서 자살하는 애들이 꽤 있대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해서 연수원에 가서 자살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독서실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고 왔나 이거죠. 여러분 판사 되면 판사 뭐 하시는 줄 아시죠? 밤새 그거 봐야 돼요. 그 사람들 올린 그 탄원서 이런 거 밤새요. 잠도 못 자요. 그거 제대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좋을까요? 유 목사님 얘기하시더만 뭐 치과 가서는 맨날 입 벌린 거 보고 있어야 돼요. 맨날 복음 없으면요 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러 왔나 하면서 시시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속으로 막 밤에는 막 퍼먹 드시는 거죠.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다른 주를 영접해요. 그 주를 영접해요. 잊어버리려고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건데 그죠? 나를 찾아야 된다. 정체성부터 찾아야 돼요. 세상은 비우라 그러잖아요. 다 욕심 비워. 지금 우리 아까 그 가사처럼 모든 거 다 사라지는데 왜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죠?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죠. 채워요. 뭐로 채워요? 성령의 충만. 거기에 내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얼만큼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발견되어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일. 그러면 되죠. 뭐 없어도 감사해요. 이걸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나에게 아직 이게 필요해 이거. 나 물질 성공. 그래도 이게 있어야 내가 여기 올 거 아니냐 뭐 그러죠. 응? 운전이나 하고 올 거 아닙니까? 차비라도 낼 거고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참 저는 마음 아파요. 어떤 게 마음 아파요. 왜 저한테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어요. 이 강서에 계신 목사님이세요. 저도 이제 버스 타고 핵심 올 때인데 얼마 전이에요. 목사님 가방을 들고 가시는데 가방 손잡이가 없어요. 다 달아가지고. 저희가 어려우니까 이제 목사님 가방 살 돈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잣글을 가운데 잣글을 이만큼 손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갖고 다니시더라고 가방을.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요 근래 또 뵀어요. 봤는데 그 가방이 없어요. 더 좋아졌으면 좋았는데. 하나 무슨 뭐 백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하시고 거기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물론 그분에게 하실 일이 있겠죠. 근데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갈 건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응답 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속에 갈까봐. 이 속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시죠. 세계복음을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줄까 이렇게 기다리겠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한테 줄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일용할 양식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도 얼마야? 내일 주는데 일용할 양식. 그거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 줘도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펼쳐갈 건데 오늘 여러분이 그걸 딱 붙잡으셔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죠. 그 사랑을 인하여 뭘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죠. 일방적인 사랑, 복음. 우리를 뭐 한 겁니까? 구원하셨죠.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자꾸 힘을 빼시고요. 운동을 해도 힘을 빼야 된다니까. 힘을 안 빼면 이상한 데로 날아가요. 공들이요. 여러분 이거에서 빨리 나왔는데 자꾸 아직도 여기에 이 체질이 있어서 그래요. 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신다. 그렇죠? 하늘에 앉히신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성경 구절상 그래서 그렇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기도 얘기했는데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은 증거를 나타낼 그 증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 증거의 첫 번째가 여러분입니다. 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증거와 확신이 없는데 바깥에 나가서 할 수는 있죠. 그리스도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전도운동이 펼쳐져요. 근데 돌아와서 여러분은 힘 빠지죠. 왜 힘 빠질까요? 잘 돼야 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자식 새끼들은 남편은 그대로야. 옛날 그대로. 거기에 힘이 빠져요. 아버지 나는 왜 이럽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 오늘 기도수첩에도 나왔지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쫙 기록한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상한 구절도 참 많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뭐 자녀를 낳는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구원사적으로 보면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시는데 그 복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남을 사역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2장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가 만드신 바. 또 뭘 말할까요? 지금 구원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전에 예비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역이 맞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전에 벌써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되고 안 되고의 나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갈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요즘에 계속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돼야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붙잡혀져야 기도가 되거든요. 안 붙잡혀졌는데 그걸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태화가 전도학교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내가 태화가 사역에 헌신해야지, 이런 중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온 거죠.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을까요?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다른 것들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세상도 성공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대로 가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물질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고 말씀 앞에 자신이 조명하고 하나님의 계시라니까 좀 너무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내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쫙 그걸 깨닫도록.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이 상태를 통하여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리되면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운동 우리 단체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본 땅에서 택시 하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늘으신 것 같아. 그때보다 몇 명이 더, 한 명이 더 늘으셨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시작이거든요. 예배 들에 딱 앉아가지고 도장 찍고 출석 체크하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마음에 두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게 다 예배예요. 헌금을 준비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내일 뭐 입을지 피곤하죠. 우리 그분께서는 이거 어울려? 막 계속 이거 어울려 계속 하시고 자꾸 살이 붙는다면서 막 어울려 못 입겠어 막 이러고 자꾸. 그래서 내가 괜찮아 막 이러죠. 괜찮아 이뻐 막 이렇게 이뻐 막 또 빈말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뭐하죠?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헌금 준비했어
따라라락 또 시작하죠. 그 애들 막 준비하죠. 막. 그게 다 훈련이고 교육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반바지, 스리빠, 껌 씹으면서 오는 분을 어떤 장로님이 잡아가지고 돌려버렸어요. 예배를 이게 뭔 자세가 이래면서 좀 율법적인 장로님이셔요. 그런 분도 필요해요, 그죠? 왜냐 그분이 예배 드릴 준비, 물론 그분이 난 이게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아마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카드 돈도 없으면서 카드 일단 지르고 볼 거예요. 쫙,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어떻게 가세요? 새벽기도를 안 가시겠구나. 새벽기도를 안 가시겠어. 새벽기도 어떻게 가요? 불교 신자들은 막 목욕 제기하고 가잖아요. 저는 인도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오시더라고요. 얼굴이 바뀌었어. 왜냐하면 그림을 안 그리고 오셨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 성도님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셔서 앉아서 목회자들 그런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쫙 인도하고 축도까지 딱 하고 나가시는데 밑에는 바잠바 빨아요. 위에는 걸쳐 입으셨는데 밑에는 미처 바잠바 입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네, 무슨 얘기도 있는데 예배하러 가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게 다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내가 향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는 그 원어 뜻에는 내가 바라보다, 향하다, 입맞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와가지고 딱 안고 출석 체크하고 신방울라 뭐 전사가 신방울 것 같은데 와가지고 출석만 체크하고 메시지만 듣는 게 예배가 또 아니에요. 와가지고 막 떠들다가 유목사님 나올 때쯤에 그때 그 참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앉아서 메시지 적고 유목사님 기도하면 또 나가죠. 팀 사역을 하는지 뭔 사역을 하는지 그분은 그냥 수련해 온 거죠. 수련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온 게 아니라 메시지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그래서 묵상 기도가 딱 시작되면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하니까 그 은혜가 있네요. 그래야 준비가 안 되고 그냥 헐레벌떡 가가지고 앉았다? 예배 안 돼. 오늘도 제가 얼마나 저도 모르게 그냥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8시 반인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제 규례가 먼저 가 있어요. 이게 간질간질하게 오면 제가 가슴이 좁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한 30분 전에 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시 차에 가가지고 좀 이따가 올라갈게요. 근데 슬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있어. 진짜 슬라이딩을 거의 때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럼 이제 예배가 잘 안 되죠. 보통 분은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근데 여러분 예배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비하신 전도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 지금 태영아 전도학교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특별 예물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제 적분이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전도학교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1년에 한 2번은 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지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헌신 예배할 때는 여러분이 전도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 뭐가 있죠? 네? 다음 주 모르세요? 광고 잘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광고를 좀 세게 하려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리티지 방송에도 지금 계속 보내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여기 3층에서 핵심 후에 유목사님 모시고 태영아 세미나를 해요. 김밥 줍니다. 네, 김밥 드시고 나서 최소연 목사님, 최지영 전사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할 거예요. 많이 알려주셔서 태영아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 임원들이요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마음과 중심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태영아 전도학교가 20년이 됐는데 저희는 이 언약 따라 지금까지 왔어요. 이젠 거리가 더 멀어졌다 그랬잖아요. 본당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아니면 오지 못해요. 그래서 더 분명하신 분들이 오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딱 언약 잡고 말씀 따라 오시고 뭘 얻으려고가 아니라 함께 세계복음만 이뤄가는데 어떻게 성령님도 받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딱 이런 마음을 오늘부터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뭐냐,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안 하실 거예요. 언젠가 칠 거예요? 태영아사 제가 여기서 이제 전도학교를 하다 보니까 연초에는 많이 오셔요. 연초에. 왜냐하면 뭔가 태영아 직분을 맡으셨어.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막 불꽃 같은 눈으로 하다가 한 3개월 있으면 안 보이셔. 네, 여기 근데 지금은 뭐 계속 잘 오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태영아 운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 성취에 그 증인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